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심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연세대 의대를 나와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거쳐서 나중에 연세대 의대 교수를 역임하다가 2013년에 별세한 이희대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암 수술만 1년에 600여 건을 했다고 합니다. 1년에 그만큼 수술을 하려면은 공휴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2건 내지 3건씩을 해야 1년에 한 600건. 그러니까 뭐 2년이면 1200건, 3년이면 한 1800건. 뭐 엄청나게 하셨겠죠. 이 이대 교수님은 91년에 우리나라 유방 보존수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당시 24%에 머물던 국내 유방암 환자의 유방 보존수를 37% 이상 향상시키셨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유방암 환자의 림프절 전이 상태를 파악하는 감시 림프절 절제술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였고 2006년부터는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핑크 리본 걷기 대회를 직접 주관해서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확산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큰 공로를 세운 이 희대 교수님이 2003년에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고 대수술을 3번 이상 하고 또 모든 항암 치료를 견뎌내고 본업에 복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장암 4기 정도 되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안절부절 못할 텐데 그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병원에서 출근해서 환자들을 계속 돌봤습니다. 하루는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대장암 4기면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병원으로 출근하고 일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미 암에 걸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암을 친구 삼아 토닥토닥 달래가면서 암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특징이 뭘까요?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일까요? 주일이면 교회 나가는 것이 특징일까요? 뭐 먹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일까요? 엊그제 어느 교장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목사라고 인사를 했더니 자기도 대뜸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어디 섬기냐고 제가 또 물어봤는데 아마 이렇게 밝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상시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확연히 차이가 나고 구분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것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가 대처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정말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거나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또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피할 수가 없다면 그 이 희대 교수의 말처럼 이미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된 친구 한 명 내게 찾아왔다 생각하고 달래가며 지내야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표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은 앞부분 봤는데 오늘 뒷부분 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제자들의 마음은 들떴고 사람들 또한 배부름에 기뻐서 좋아했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면 배고픔의 문제, 우리 경제적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조되는 분위기를 차단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하시고 사람들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고 밤 사경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경까지, 그때에서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거의 기력이 소진하였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더 무서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무서움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경외하기를 원하시지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안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8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도전적인 신앙은 모험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베드로의 말이 유령처럼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에서 나오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인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은 의심이 아니라 당신이 참으로 주님이시기에 라는 확신에 찬 가정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권능에 동참하는 모험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기왕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은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저 문제로 날마다 비명이나 지르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더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자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모험 정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들의 모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별 감흥도 위로도 도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비슷비슷 그만큼하게 산다고 했으면은 뭐 그나나나 비슷하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험하는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로 430년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는 그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광야 40년 전부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모든 일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모험하는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기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변화가 있기를 원하셨고 도전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이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중노동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뺏기는 기막힌 삶을 살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벌써 오늘 2월 1일인데요. 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꿈틀거리는 변화를 시도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뒤처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은 곡지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는 찬송가 495장의 가사처럼 다른 사람들은 모험하고 선한 싸움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자기 편한 것 찾아서 집안에만 있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관하고 주어진 현실에 그냥 순응하며 살면 그게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든 삐딱한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비판한다면 또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험하는 제3의 길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중에 오직 베드로만이 유일하게 주님께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모험적인 신앙인 것이죠.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이 외침은 오늘날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지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 수송공했습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이요. 당시 기독교계에는 예정론이 그 장로교가 많잖아요. 예정론이 있었어요. 우리도 뭐 믿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마음들이나 신앙이 되게 이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구원하신다 하고는 극단적 예정론에 빠져서 선교에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우리가 전도하든 안 하든 다 구원하셔. 하나님 예정하셨다 했잖아 라고 하면서 선교에 전도에 그렇게 힘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까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캐리는 구두를 고치면서도 벽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선교 대회를 제안했을 때 나이가 드신 노 목사였던 존 나일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개종시키려 하신다면 자네 도움이 없이도 하실 걸세 그냥 앉아 있게나 라고 말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것이 캐리에게 닥친 첫 번째 거대한 풍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사람들,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어쩌다 있습니다. 안 해도 돼 라고 말입니다. 단 자네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하는 불의의 설교를 남기면서 1793년 가족 모두를 데리고 인도행 배에 몸을 싣습니다. 인도에 간 거예요. 인도에서의 삶은 베드로가 마주한 밤바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들 피터가 전염병으로 죽었고 그 충격으로 아내 도로시는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평생 그를 원망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없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풍랑은 1812년에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피땀 흘려 번역한 성경 원고와 사전들이 인쇄소의 화재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동료들은 통곡했지만 캐리는 잿더미 위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영어 성경을 다시 인도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40여 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고 인도의 악습이었던 사티라고 하는, 사티는 뭐냐면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채로 화형시키는 인도의 풍습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은 아내를 산채로 화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사티예요. 그것을 폐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안락함이라는 배를 버리고 인도의 풍랑 속으로 뛰어든 그의 발걸음이 오늘날 현대 선교의 길을 닦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최소 수차례 또는 수없이 모험할 것을 도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수용하는 모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정도는 아니라도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도전,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도전, 내 뜻과 다름에도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도전 등을 주셨을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본인에게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배에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도 기적의 의미도 더 알기 힘들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힘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지난 주간 하나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일을 이제 만나려고 해요. 약속을 잡았거든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모험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모험 안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둘째로 모험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는 무턱대고 배에서 내려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즉 기도했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요?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셨습니다. 오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만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험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다니기 싫어하는 회사에 사표를 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중요한 사실은 모험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오라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 뜻을 구하는 겸손한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바람이 그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겠고 그렇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오라고 하지 않으시면 배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가 가다가 빠졌잖아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먼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에게 가는 중이어야 합니다. 고리 텐분 여사는 세상을 보면 혼란스럽고 내면을 보면 낙심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섬이 많잖아요. 다도해라 하잖아요. 섬마을의 어머니 고무신 전도자로 알려진 문중경 전도사님, 여자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몸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유교적 가풍 속에서 태어나서 자녀를 낳지만 시집을 갔는데 자녀를 못 낳은 거예요. 못 낳는다는 이유로 버림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버림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슬픔이라는 그 바다에서 일어나가지고 신안 앞바다의 수많은 섬을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전도 여정은 말 그대로 사투였습니다. 당시 섬 사람들은 기독교를 서양 귀신이라고 배척했습니다. 돌판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년에 고무신 9켤레나 닳도록 갯벌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섬과 섬 사이를 배로 이동하다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수십 번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신학교 들어가지고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팔금도 안자도까지 주말이면 토요일마다 9시 배 타고 들어갔거든요. 1시간 40분 정도 타요. 어떤 때는 나오려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하루 늦게 나온 적도 있어요. 무섭잖아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미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저 여자 미쳤다. 그녀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픈 자에게 약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결정적인 풍랑은 6.25 전쟁 중에 찾아왔습니다. 공산군들이 그녀를 붙잡아서 정동리 백사장에서 죽이려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피신하라고 권유했지만 그녀는 나의 양떼를 두고 내가 어디를 가겠냐면서 죽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가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들을 용서하소서였습니다. 그녀가 걸었던 물 위는 척박한 갯벌과 가난한 섬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순종 덕분에 그 순종 덕분에 오늘날 신안군은 한국에서 군 단위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고 CCC를 설립한 김중곤 목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영적 거인이 그의 토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육지를 버리고 갯벌이라는 거친 바다로 내려간 한 여인의 순종이 한 민족의 이 복음의 지도를 바꾼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모험을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면 예수님을 보고 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30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순종하다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중에 오직 베드로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뭐 누가 헌신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다 헌신하고 봉사하지만은 뭐 어떤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체험과 특별한 헌신은 그 사람만 압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이 알까요? 여러분이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그가 망했냐는 것입니다. No, 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물에 빠져서 죽었나요? 어디 뭐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주님이 군저 주셨잖아요. 유명한 목회자 존 윈버는 믿음에 대해서 위험 감수, 믿음 이퀄 리스크라고 말했어요. 위험 감수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배의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 하잖아요. 그 순간, 그 손을 놓는 순간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이거든요.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죠. 놓아야 그럴 거 아니에요. 놓아야 기적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놓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서신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한마디 합니다.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세요라고 하죠. 그 편지를 남겼잖아요. 이 말씀은 그가 물속에서 빠져 허우적대던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손을 뻗는 것보다 주님의 손이 더 빠르다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믿음은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는 본래 양봉업자 출신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1951년, 1952년 두 번의 이 에베레스트 등정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당시 에베레스트는 죽음의 지대라고 불렸고 수많은 산악인이 실제로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듯 목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산악회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한다. 나의 기술도 잘하고 나의 체력도 잘하고 나의 장비도 잘하고 나의 경험도 잘한다. 그래서 반드시 너의 정상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뒤 1953년 그는 마침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섰습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할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의 거장으로 알려진 니콜로 파가니니를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바이올린 줄이 몇 줄이죠? 몇 줄이에요? 4줄이에요. 바이올린 이렇게 파가니니가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좀 장난을 쳐서 연주하는 중간에 툭, 툭, 툭 소리와 함께 줄이 하나씩 끊어졌습니다. 바이올린이 4줄인데 그 중에 3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줄이 한 줄인데 지선 한 줄만 남았어요. 관객들은 이 상황에 경악하면서 이제 그의 연주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원 스트링 앤 파가니니라고 외치면서 남은 한 줄로 명곡을 완주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줄이 다 끊어지고 풍랑만 남았을 때도 건강의 줄이 끊어지고 재물의 줄이 끊어지고 관계의 줄이 끊어져도 주님이라는 한 줄만 붙잡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인생의 명곡은 중단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선배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안락함이라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는 모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몇 사람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했고 파도를 보며 흔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에서 발을 뗐느냐 아니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안전한 배는 무엇입니까? 배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재물입니까? 내 인간 관계입니까? 주님은 지금 풍랑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시선을 환경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수록 주님의 얼굴을 더 뚜렷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빠져갈 때 주님은 반드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환경의 소리보다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 크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풍랑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내 손을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오실 때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친 바다로 담대히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배에서 내릴 시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믿음과 모험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풍랑 앞에서 저희도 모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압도되게 하옵소서. 혹여 세상이 무서워 믿음의 발이 빠져가고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 순간 즉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온기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친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